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6가지 가치에 대해 함께 공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 2달 정도 수정을 했었는데 수정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자라가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가치관들을 정리하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고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면 마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만 같은 착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정리했다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 가치관에 녹아들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이제 끝이야, 다 왔어, 그렇게 생각할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당시 느헤미야와 구약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재건하다가 이제 그 허물어진 것을 다 메우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렇게 성벽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아마도 긴장이 좀 풀리고 마음도 좀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 보면 그래,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내 삶에 또는 우리 가정에 뭐 문제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회복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목회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래, 개척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회복의 모습이 내 눈앞에 찾아올 때가 되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회복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꿈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라왔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왔어, 이제 끝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를 서러 갈 때의 그 모습을 언급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하니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을까?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역시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앞에 오게 하셨구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방심해서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한때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그렇게 했어, 아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미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방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또 문짝만 달면 되니까 그래, 이제 다 왔어, 이제 끝이야, 이제 나에게는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대로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당시 구약의 백성들을 방해하던 대적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되어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타협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그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처럼 같이 대화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다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4번 찾아왔는데 4번을 다 거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5번째는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한 통 써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편지냐고 하니까 느헤미야, 당신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페르시아 왕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 의논을 좀 합시다.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편지를 보냈냐 하니까 5절에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뭐 풀로 붙여서 도장을 찍지 않고 보낸 거죠. 누가 열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성벽을 재건하고 한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내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담긴 편지가 봉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 이 이상한 소문을 다른 누가 본 건 아니야? 이 편지를 전달해 준 누가 이걸 또 열어서 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준 사람들은 실제로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불안함을 겪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손을 내미게 하려고 이런 편지들을 접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전에는 누가 봐도 이 회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헷갈리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나의 회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여서 조심하고 경계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대화도 좀 해볼 수 있는 대상인가? 이제는 내가 조금 나의 회복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는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는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 유대인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숨고 문을 잠급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외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소라는 공간은 성전 안에서도 특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대적들이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12절을 볼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부를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이 스마야도 똑같이 느헤미야를 돕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조금 보존하고자 성전에 있는 외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외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외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회복의 역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나의 회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전에는 마치 나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처럼, 그래서 나도 이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려면 그들과 손을 좀 잡아야 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벽 공사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어쨌든 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회복에 있어서도 비록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회복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어느새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이제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성벽을 이만큼 다 쌓아놨으니까 산발랏 도비아 저 사람들 정도야 뭐 나가서 대화 한번 해볼 수 있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심하고 경계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사람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저거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는 한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스마야가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가 긴장을 놓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쉬운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교묘하게, 때로는 굉장히 친근하게.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때로는 거룩한 얼굴과 신앙적인 말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지금 이 스마야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그 틈을 타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 굉장히 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지금 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서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긴장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탄이 찾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교묘한 유혹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또 8절도 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또 12절과 13절에서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도 지혜의 한 부분이겠죠. 외부의 대적들을 잘 상대하고 또 내부의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이런 모습이 지혜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 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세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며 손잡을 것은 잡고 느헤미야처럼 끊을 것은 끊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붙들어야 되고, 반대로 이것은 내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며 반대로 어떤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격한 길이 아니다. 완만한 경사길, 부드럽고 미끄럽고 발밑에 카펫이 깔려 있으며 표지판도 없고 경고도 없는 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게 해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 어느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조금씩 타협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미혹 속에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또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잡을 것은 잡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저것을 다 받아들이고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